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은 몸으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떠나든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서 존재하든 내가 죽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주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이 의심이 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 땅에서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무슨 집? 영원한 집. 이제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때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원이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이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슬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의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잡혀 죽지는 않을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의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똑같은 제자들 맞아?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리하여서 숨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붙들려서 우리가 고난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예수 모른다라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숨거나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느냐?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무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협박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그들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대 앞에 설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준비된 자의 삶.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요. 예외가 없어요. 설 수밖에 없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정하여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나누어지게 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의 그 등급이 또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현세가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 그러면 그 두 가지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자들을 위한 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어떤 거냐? 행한 공력대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다. 이거죠. 우리들이 행한 공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상급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흰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 백보좌라 그러죠. 백보좌에서의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고요. 이 심판은 뭐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 형벌의 등급이 결정된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10개의 등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거기에는 써 있어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데 둘 다 뭐냐? 심판책이에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한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책이 놓여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심판이 공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의 경중을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이 계시록 20장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인과응보이고 사필귀정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법은 엄정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인정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사하여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때는 회개가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만 적용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죽고 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정상 참작이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불의한 판결이 없어요. 구분 판결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온정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쁘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 봐주지 않아요. 부자였으니까 권세자였으니까 하는 것 거기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상급이에요. 예수를 믿고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뭐냐?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상,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상,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상, 불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불신자에게 다가가고 불신자에게 예수 믿기를 권유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으로 바뀌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과 일치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크게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나도 나누어 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빌립보서 3장 14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는 믿는데 상 주는 건 안 믿어. 반갑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주님은 뭐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난 상까지는 받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날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뭐냐?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이건 모두에게 똑같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받는 거야.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상은 어떠냐? 가서 받는 상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1등 가는 그러한 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상,
그 상의 색깔을 바꾸시고 그 상의 크기를 바꾸시는 그러한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